나훔서 많이 안 읽죠. 많이 인용되지도 않고요.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평생 40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설교의 본문들을 평생 해오신 것을 쭉 뽑으셨어요. 근데 나훔서는 안 들어있어요. 이렇게 강해로는 한 번씩 읽지만 많이 읽혀지지 않는 성경입니다. 그런데도 대단히 의미가 깊은 것은 우리가 요나서를 읽고 나면 반드시 이어서 나훔서를 읽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의 멸망을 선포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니느웨 성은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나가 가서 선포할 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선지자 나훔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관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 묵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나 당시 니느웨는 선포자의 선포를 듣고 회개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니느웨와 아수르는 다시 죄가 가득한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아술바니팔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의 세력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문명의 절정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명이 절정기에 이를 때 세력은 대단해지지만 이들은 큰 죄에 빠지고 맙니다. 우선 다른 나라들에게 행하는 그 잔인함과 끔찍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참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끔찍한 얘기라서. 전쟁 포로들을 잡아서는 그들을 말뚝을 박아서 죽였다고. 사람을 죽여서 그 뼈를 모아서 피라미드를 세웠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야만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의 자랑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이 아수르의 침공에 떨고 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때 나훔이 니느웨의 멸망을 외치는 것입니다. 요나는 자신이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나훔은 그곳에 가지도 않고 유다에서 아수르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철저히 멸망할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서의 연장선에서 이 예언서 나훔을 읽으면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 나훔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 나훔과 같은 의문을 쓰는 이름이죠. 음조가 같이 쓰이는 이름이 느헤미야입니다. 나훔, 느헤미야. 이게 원래 자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느헤미야, 나훔 비슷하죠? 그 느헤미야라는 이름 뜻은 그 야자가 붙어 있죠. 끝에 야자가 붙어 있으면 야훼, 여호와입니다. 엘리야, 느헤미야, 이사야, 야자가 붙은 것은 그 여호와입니다. 야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이름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나훔이라는 이름 뜻은 위로자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디 사람이요?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 또 이 나훔은 남왕국 유다 사람입니다. 엘고스라는 곳의 출신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서가 쓰인 때가 주전 663년에서 612년 그 사이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어렴풋이 잘 떠오르진 않겠지만 이때는 니느웨의 멸망을 바로 앞두고 있던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는
남쪽 유다의 선지자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들 스바냐, 하박국, 또 예레미야 이런 분들보다 조금 앞선 시대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요나가 활동했던 그때로부터, 그 연대로부터 출발해서 보자면 어떤 학자들은 70년 사이 혹은 150년 사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략 약 100년으로 보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수르의 계기 일식이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763년 어간, 그 후 40년 후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홈의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크더니 북왕국을 집어삼켜버린 거예요. 요나가 회개를 촉구하고 멸망을 예언하자 회개한 그 회개의 힘을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쳐서 온갖 악행을 저지릅니다.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말살시켜버립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아예 없애버린 거예요. 그들은 교만하여졌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죄를 짓습니다. 포악하고 잔인했습니다. 특히 주전 745년에서 722년, 바로 그 722년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죠. 아수르가 부흥하던 그 시기에 디글랏 빌레셀과 살만에셀이라는 이 호전적인 왕들은 전쟁을 너무도 좋아했습니다. 다른 민족들을 공격하고 학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잔인한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이들의 전쟁 방법은 적국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로마의 점령 방법은 어땠습니까? 로마는 그 거대 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그것을 침범하면 그들 문화를 존중해주고 심지어 종교들도 인정해줬다는 것이죠. 몽골의 징기스칸이 그 세계를 제패하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나라를 침범하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등용해서 일꾼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잘 정비시켜 놓으면서 계속 진격했기 때문에 그들도 이 몽골의 침범이 있고 혹은 로마의 침범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큰 부담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아수르는 완전히 적국을 초토화해버립니다.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는 그런 잔인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런 잔인한 족속들은 멸망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여담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전쟁에 대항하는 반란자들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서 길거리에 매달아 두었습니다. 약소국 같은 경우는 조공을 내면서 우리 화친하면서 지냅시다 라고 하면 조공 받고 화친의 약속을 다 맺습니다. 그리고선 쳐들어가서 오히려 더 완전히 약탈시켜버리는, 배반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정책을 썼습니다. 그야말로 잔인무도했고 또한 법도 질서도 없었던 것이죠. 외교적 질서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피와 간교한 정책을 가지고 그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수르가 이만큼 부강해지고 이만큼 전쟁을 통해서 거대한 제국으로 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악행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멸하시는지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날 길을 얻었지만 즉시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잊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들은 은혜를 잊었습니다. 교만해졌을 뿐만 아니라 더욱 잔인한 방법으로 정복과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말씀 제목을 선한 역사의 주인 하나님 2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홈의 묵시를 통하여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예언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역사 속에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이스라엘은 망했다고 했습니다.
나홈의 시대는 이미 북쪽 왕국은 망한 때입니다. 요나도 갔고 이전 세대는 다 갔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도도히 흐르는 바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의 손길입니다. 지난날 요나는 저 아수르가, 저 니느웨 성이 자신의 눈앞에서 멸망하는 그 장면을 보지 못한 것에 불만을 품고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그는 하나님께 성을 내지 않았습니까? 차라리 죽고 싶다고 대들었습니다. 요나서 맨 마지막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맨 마지막 본문을 찾아가십시다. 1290년에 요나서 4장 11절 말씀, 10절 11절 함께 보십시다. 10절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제가 가진 성경 1290면입니다. 요나서가 짧아서 잘 못 찾죠? 됐어요? 네, 다 같이 읽습니다. 10절 11절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질문을 하시면서 마치셨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의 손길, 그것을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1절 나홈으로 돌아와서 나홈서 1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100년 만에 다시 나타난 경고요, 교만과 타락과 죄악에 물든 땅에 대한 엄중한 묵시의 경고입니다. 멸망이 이루어지는 선포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다 같이 1절, 2절,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얼굴이 붉어지는 혹은 열심을 갖는 이런 뜻입니다. 열심이 있다 보면 얼굴이 붉어질 만큼 열정이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외면할 때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보면 당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니느웨는 택하신 백성을 위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북쪽 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후에 이제 남쪽 왕국 유다를 향해서도 위협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절과 3절은 아주 대조적이죠. 2절 말씀은 진노와 보복의 하나님이시지만 3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인애와 자비로 죄인들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악을 징벌하시되 그 징벌의 때까지는 오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징벌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수르는, 니느웨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도 돌아오면 심판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그 일이 있었습니다. 심판을 유보하시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은총의 대상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총을 참으로 자신들의 것으로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국 하나님의 인내의 끝에 진노하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그래서 그 권능에 대해서 쭉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 권능의 모습이 어떤 권능이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아멘. 그 권능의 모습은 온 우주와 만물을 향하여 구원을 하시든 심판을 하시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무엇을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회오리, 광풍, 구름을 동원할 수 있는 분입니다. 바다와 강을 능히 다스릴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갈라서 그 땅을 말리신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요단강을 갈라서 마른 땅을 그 백성들로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강과 바다를 다스립니다. 본문의 기록처럼 바산의 비옥한 목초지도, 갈멜의 풍요한 포도원들도, 레바논의 향기롭고 풍성한 나무와 꽃들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면 다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에 쏟아지던 불과 같이 모든 것이 다 녹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권능의 역사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7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나 그 권능은 선하신 분들에게는 영원히 보호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으로서 보호해주시는,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하나님, 그 권능이 극명하게 대조적인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와 피할 자를 얼마나 심히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편애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 주님의 구원 아래 있는 사람들을 향한 너무나도 큰 편애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기회를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피할 기회를 불공평하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피할 기회를 주시지만, 그 기회를 선택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멸망으로 가는 자의 극멸한 심판의 모습, 진노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노의 때에 피할 기회를 찾는 이들에게 대해서는 심히 편애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7절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요 아시느니라 여기에 펜들 있으면 밑줄 그어 놓으세요. 아시느니라. 우리의 가장 큰 위로와 소망과 평강, 나온수에서 여기 이 문장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시느니라. 톨스토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문호가 쓴 단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신은 진리를 아신다. 그러나 기다리신다. 이 나오면서에 딱 해당되는 말입니다.
God sees the truth but waits. 신은 진리를 아십니다. 공의가 무엇인지도 알고 공평과 불공평도 무엇인지도 알고 선과 악도 다 아십니다. 다만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신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안다, 야다, 무한한 이해와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그 백성들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개역성경에는 권념하시는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 백성들의 앞길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 지금 이 나옴이 속한 아수르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이 남쪽 왕국 유다를 향한 위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시편의 한 귀절 같지 않습니까?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도 여러분 주님께 나온 발길이 하나님께 피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의 길로 늘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평강 아래 있기를 바라며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심을 늘 고백하면서 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소망,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또한 개인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는 근데 이제 무서운 멸망의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나훔서 1장은 니느웨의 멸망의 소식, 계시를 전해주고 2장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들려주고 세 번째, 왜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가 3장은 그것을 전해주는데요. 우선 여기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는 멸망의 내용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서에서도 제가 이 니느웨 성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니느웨는 큰 성이었습니다. 얼마나 큰가? 그 성의 둘레가 100km에 달할 만큼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 성의 지름만도 35km라고 했습니다. 그 도시의 지름이요. 성을 둘러놨는데요. 그 성이 13km로 이 성을, 니느웨 성벽을 쭉 둘러놨습니다. 지금 기술로 어떤 대단한 자재들로 첨단의 기술로 이 성을 쌓은 게 아니라 다 여러분 사람이 손으로 쌓았다는 걸 생각하십시오. 13km로 둘렀고 성벽의 높이가 여러분 조금은 놀란 척 하면서 들어주세요. 성벽의 높이가 60m입니다. 1m, 2m, 3m, 4m 아니고 60m요. 예? 지금도 우리 빌딩 어딘가 100m 이렇게 이런 빌딩들도 있고 그런데 60m. 그렇죠. 그런 표정 필요한 겁니다. 예, 좋습니다. 60m를 손으로 쌓아 올렸다는 거예요. 물론 이들의 건축 공법이 뛰어난 게 있겠죠. 그만큼 성벽을 든든히 해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벽의 두께는 또 얼마나 넓은지 그 60m로 올려놓은 성벽의 두께에 이 성벽 위로 마차 3대가 다닐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3차선이 여기 위에 성벽 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3차선 도로가 될 만큼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탄탄히 지어놨습니까? 또 이 니느웨 도시, 이 성벽 밖에는 30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있었답니다. 30층 이상 되는 건물들이 뭐 하는 건물들이냐? 사원, 우상의 사원들입니다. 템플. 사원들이 금, 은으로 휘황찬란하게 빛났던 것이 허다하게 이 니느웨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8절에 보시죠. 8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헝클어졌고 물을 술 마신 같이 취한 그들은 마치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인즉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고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아멘. 범람하는 물, 8절에 기록되어 있죠. 범람하는 물로 진멸한다고 했습니다. 9절에 보면 온전히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가시덤불 같이 지푸라기 같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아수르는 언제 멸망했느냐? 주전 609년에 멸망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그냥 멸망된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612년, 주전 612년에 이 나훔이 예언한 바로 직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후에 니느웨의 멸망을 시작으로 해서 609년까지 완전히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냥 망한 것이 아니라 흔적도 없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이 아수르의 이야기가 이거 꾸며진 얘기다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설 속의 도시겠지. 성경을 믿지 아니하라는 사람들은요, 가진 방법으로 자신의 작은 머리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840년 영국의 고고학자였던 레너드라는 사람이 이 니느웨 성 아수르의 잔재를 발견합니다. 그 멸망의 흔적을 보았더니 아까 여러분 성벽의 높이가 몇 미터라고 했죠? 아유, 잘했어요. 60m. 그것을 물이 침몰하여 덮어버렸어요. 그 성만 아니고 성벽만 아니고 그 위에 6m나 더 흙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찾아요? 완전히 덮여 있는 것, 66m의 범람하는 물과 흙으로 완전히 덮어버린 겁니다. 66m면 여러분 쓰나미 아니에요? 그죠? 흙으로 덮었다면 어마어마한 지진 산사태. 아니, 하나님께서 흙바람을 몰아쳐서, 예? 여기 회오리바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몰아쳐서 완전히 덮어버린 것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7절 말씀에 아시는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기다리실 뿐이지. 예? 이 사실을 요나가 뒤늦게 알았다면 아마 천국에서 하나님께 미리 말씀을 들었을지 모릅니다. 굳이 염려할 필요도 분노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과 진노의 심판의 말씀이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에 대해서는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한없는 유라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멸절하리니 없어지리라, 흑암으로 쫓아내리라, 쓸모없게 되리라는 말씀 후에 15절 말씀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15절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개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백성이다. 앗술과 그가 너희를 괴롭히고 그를 통해서 연단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 멸절될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호사야서의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외치는 소리처럼,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처럼 이제는 돌아와 내 서원을 갚으라. 이제는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회복하라. 하나님의 백성됨, 제사장 백성됨을, 그 의미와 그 서원을, 또 그 은혜로운 특권을 이제 회복하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다시는 내 가운데로 다니는 일이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 백성을 위로하시고 돌아오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십시다. 여러분, 요나의 시대는 갔습니다. 여쭤볼게요. 요나가 불행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자신 불행하다고 여기면서 눈을 감았을지 모릅니다. 저 니느웨가 잘 되는 꼴을 보려고 내가 지금 이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나? 저 박능꼴 하나도 가지고 나를 못 살게 하시는 하나님, 별의별 원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불행한 사람일까요? 그 생의 의미도 사라진 걸까요?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보지 못하고 운명을 마감해야 됐던 불행한 사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생에 뿌려졌던 그 심판의 예언은 그리고 100년이 지난 후 나훔이라는 이 선지자의 예언 속에서 다시 선포됩니다. 비록 그의 육신의 생명 눈에서는 볼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는 천년의 하루같이 흐르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죄악까지 적나라하게 보시며 심판의 자리에 그들을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때에, 바로 나의 때에, 내 가까운 곳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는 공의에 대해서 여러분 아심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된다는 모순들이 세상에서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동체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은 불공평해, 저 사람은 잘 살고 나는 이렇게 살고, 원망과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는 다시 7절 말씀의 맨 끝에 기록된 그 동사를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아멘. 톨스토이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신은 진리를 아십니다. 다만 기다리실 뿐입니다. 오늘 나훔이 예언하고 기록한 성경의 역사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십니다. 그리고 그의 손을 들어 악인을 향한 진노의 날에 이를 때 의로 보복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직 여호와께 이르지 못하였다면 진리를 아시는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십시다. 심판의 날에 극명하게 드러나는 이 진노와 구원의 축복 사이에 우리는 지금 믿음의 길을 통하여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이것은 안도할 뿐만 아니라 크게 감사할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 굳건하여 세상을 능히 이기시고 오늘도 주의 위로를, 주님이 아시는 역사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먼저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훔서를 읽을 때는 제가 이 정석진 님이 작사 작곡하신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이 찬양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내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며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리 아멘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할렐루야